7장 19절에서 20절.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 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나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나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기고 잠기게 하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우리 주일,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으려고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계속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물이 가득 차서 우리 19절에 보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하의 높은 산. 지금이야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죠. 히말라야 산맥에 수십 개의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봉우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그 산이 가장 높고 이제 10몇 개가 쭉 있는 거죠. 히말라야 산맥. 세계의 거대한 이 병풍처럼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근데 이제 그때 노아 홍수 심판 때도 그 산이 계속 그렇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들이 융기돼서 올라와서 그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 홍수는 5대양 6대주에 다 홍수 설화가 있어요. 거의 모든 아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홍수 설화가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인도에도 있고 타지키스탄에도 있어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다 노아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요. 남미에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홍수 설화가 5대양 6대주 다 있어요. 남북, 북부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나의 설화가 아니다 이거예요. 신화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모든 곳에.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는 국지적으로 어느 지역에만, 어느 민족에게만 국지성 호우로 내려진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덮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대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내린 비 40일 동안 내렸다고 하지만 하늘에서 내린 비로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하늘에서 내린 비만으로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에서 내린 비만으로도 밤낮 24시간 계속 내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늘에서 내린 비만 얘기하지 않아요. 땅의 깊은 샘에서 열렸다고 했어요. 샘들이 열렸다. 그 얘기 뭐냐면 지층 아래에 있는 물샘들이 같이 터진 거예요. 지금 우리 땅 밑에도 지하수라는 게 있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궁창이라고 해서 하늘 궁창을 두 개로 나눴잖아요. 위에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궁창을 바다라고 했어요. 그 바다를 한데 모았죠. 드러나니까 땅이고 또 한 곳에 모여있는 물은 바다라고 칭했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게 물층이잖아요.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우주에서 오는 나쁜 이 에너지들을 다 걸러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물층들이. 그래서 자외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에너지들을 다
걸르는 거죠. 좋은 뭐 적외선 같은 거는 좋은 거니까 이제 들어왔겠죠. 그 적외선은 좋은 게 뭐예요? 세포 재생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과학적으로 성경을 좀 과학적으로 보다 보니까 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좋은 안 좋은 해로운 에너지들은 다 걸러내고 좋은 것들만 걸러서 들여오니까 지구 우리까지 사람 모든 생태계까지 다 들어오니까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때 수명이 900살 평균 800살 이상씩 다 살았었던 이유는 그런 세포 재생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들만 다 들어오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처럼 살았던 시절 그게 가능했다. 왜? 자연 세계가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노아 홍수 심판 때 그 하늘에 있는 물층이 다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남아있는 게 간신히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서 안 좋은 태양에서 엄청나게 안 좋은 에너지들이 방출되는 거 아시죠? 예, 그게 그 한번 무슨 핵 폭발을 하면은요, 뭐 어마어마한 안 좋은 해풍이 지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구에 자기장이 있으니까 남극과 북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구는 다 금성처럼 되든지 목석처럼 되든지 화성처럼 되든지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구만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주에서 오는 걸 모두 다 걸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물층이 막아줬는데 물층이 다 홍수 심판 때 다 내려오니까 이게 나쁜 것을 제대로 다 걸리지 못하는 그런 지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층이 또 지하에 있는 지하수가 한꺼번에 같이 터지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가장 높은 산도 다 잠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친다. 다 잠겼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모두 다 잠겼다. 그러니까 모든 지구가 다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소재 영화도 나와 있는데 되게 섬찟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영화 보면은요, 워터월드라는 아주 옛날 영화 있어요. 아주 케빈 코스트라라는 그 배우가 한 영화인데, 워터월드 진짜 옛날 영화, 한 40년 전 영화인데 그때 당시에 그 상상력으로 온 지구가 어떤 뭐 전쟁에 의해서 다 물속에 잠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 위에서 사는데 어떤 막 사람들이 약탈하고 막 그러면서 죽고 죽이는 그런 스토리 속에 있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어떤 일로 인해서 바닷속을 탐험해요. 잠깐 누구에게 보여준다고. 그때 어설프게 만든 잠수정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다 잠겼으니까 거기에 아주 너무 재밌었던 거는 자유의 여신상이고 물속에 도시가 잠겨 있는 거예요. 세계가 잠겨 있다 이거죠. 그런 상상을 해봐요. 노아 홍수 때도 문명이 살았을 텐데 그 문명을 다 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틀란티스 대륙도 노아 홍수 때 잠긴 거 아니냐 이런 상상을 해요. 그때 당시에도 문명이 있었는데 지금 해저에 막 문명도 발견되잖아요. 거석들.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냐? 몰라. 연구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이 지금 바다 100m, 200m 아래에 있으니까 연구도 못해요. 근데 거석들이 있어요. 조각상들이 발견되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냐? 사람의 지금 옛날 기술로 어떻게 이거를 조각하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도 문명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홍수 심판으로 다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각이 변동되고. 그래서 홍수 이전의 세계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홍수 이후의 세계만 추적하는 거지, 홍수 이전에 어떤 문명이 있었고 어떤 세계가 어떤 식으로 존재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세계가 한번 물의 심판으로 다 잠기는 그때가 있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전에 모든 세계를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있었던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물로 심판. 이거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물로 심판했다는 걸 믿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적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다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청소년들은 거반 안 믿고요. 교회 안 나오는 애들 태반이죠. 나오는 애들 중에서도 긴가민가한 애들 왜? 교회 안에서도 뭐 외계인 있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이게 동화 같겠어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소재 하나 정도로 생각하지 실제 이게 있었냐? 진짜 확실히 믿는 애들 얼마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인 신이에요. 물로 세계를 다 덮어버렸어.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 근데 그런 소재 영어도 나오고 그냥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 우리는 팩트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물로 모든 세계를 다 잠기게 했을까? 이게 실제 사건이었다면, 그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드신 그것으로 어떻게 온 지구를 심판하셨냐는. 우리가 그냥 심판했다고 지나가잖아요. 노아홍수에서 가장 기억하는 건 노아지, 방주지. 물로 심판했다는 이 물에 대한 집중 사람들이 잘 안 해요. 하나님 왜 물로 심판했고 그 의미는 뭐냐.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6장에 보니까 5절에 가득했다고 얘기해요. 뭐가 가득했다고 말합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리고 항상 악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항상 악했다 이거예요. 사실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일상을 이 한 절로 이렇게 평가하는 건 대단히 그죠? 어떻게 보면 경솔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중에 괜찮은 사람 없었나?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남겨두고 다 심판할 만큼 정말 그런 사람이 없었나? 근데 걔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그죠? 하나님을 때는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약간 좀 무관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행동하고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 빼고 다 악했을까? 정말 노아 빼고 사람들이 다 잔인했을까? 폭력적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빼고 모두를 다 심판하실 만큼, 그때 당시에 노아 외에 구원받은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생각이 맞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구원은 받았다,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구원을 받으려면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게 일단은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대 노아만 구원받았다는 건데, 이러면 좀 심각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세계를, 물론 전 세계를 심판했어요. 8명만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어, 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바다 생물은 안 죽었어요. 그죠? 바다 생물 이렇게 돌에 치여서 회오리 들고 해가지고 죽을 수는 있어도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육지 생물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신 거죠. 근데 왜 물이냐? 보니까 죄악이 가득했다. 항상 마음에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겠죠. 육식동물, 너 왜 초식동물 잡아먹어? 너 왜 항상 악해? 이러고 하나님이 심판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주로 누구를 향해서?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 마음이 항상 악했고 사람의 죄가 가능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에게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노아 가족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전쟁으로 여러 가지로 심판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전쟁의 기사가 12장 전에 나와요, 안 나와요? 노아홍수 전에 전쟁에 대한 기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민족의 전쟁 기사가 안 나와요. 홍수 심판 전에는 살인, 요 사건은 나왔지만 어떤 민족과 전쟁을 했다, 전염병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이 그걸로 심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홍수 심판이 다예요. 그럼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 말고 다른 걸로는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문명이 있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사실은 노아 홍수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 전쟁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폭력을 일삼고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때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전염병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심판으로 허용한 건 물심판이었어요. 그럼 왜 물이냐? 보세요. 세상의 죄악이 너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의 도구로 쓴 건 물이죠. 물은 어떤 기능이 있나요? 그죠? 씻기는 겁니다. 더러운 걸 씻기는 거예요. 그게 물의 기능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온 세상을 물로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장에 창세기 시작하고 창조 시작하고 분량으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뭐 시간으로는 많이 갔을 수도 있어도 분량상으로, 성경의 분량상으로는 6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 규정하시고 물로 심판하세요. 물. 첫 번째 심판은 물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씻겨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기능은 죄를 씻는 겁니다.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니까 물로 씻어냈을 때에는 느낌이 그거예요. 누군가는 살려냈어. 물이라고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노아 가족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같은 일이 이후에 있었나? 물이라는 것으로, 상징적이지만 물이라는 것으로 씻겨내고 그 이후의 시대를 살게 했던 사건이 또 있었나? 노아처럼 있었어요.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물벽이 쳐져 있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애굽에 있었던 모든 죄 때는 다 씻기고, 하나님이 새로운 광야의 세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이 그 이후에 애굽의 문화가 아니라 이 광야의 문화로 그들을 끌고 가시죠.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건 그들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심판이겠어요? 불입니다. 물하고 불의 차이는 뭐예요? 이 사람 이렇게 뭐가 있는데 이거 좀 지저분해. 그럼 물로 씻겨내면 이거는 있죠. 이거의 겉에 붙어있는 거는 씻어내도 요거는 있어요. 근데 불은 다 태워버려요. 형태도 없이 다 태웁니다. 남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심판은 마지막 최종 심판이라 불의 심판이,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워야 되는 건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심판은 남겨둬야 되는 게 있어요. 남겨둘 자를 만들어놔야 돼요. 이게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인 거예요. 세상도 보세요. 마지막 심판은 불이죠. 모든 지구의 산천초목이 다 불심판으로 다 심판받으면 나만 하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그것을 이어서 물로 더러운 것만 씻어내고 처음에 만드신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 가는 겁니다. 남겨진 게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왜 물심판이냐? 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전염병, 전쟁, 기근, 왜 이게 아니고 왜 물이냐?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심판은 하지만 반드시 남겨두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씻어내고자 하는 것은 죄지 지구의 모든 사람을 멸종시키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남겨둬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자들 남겨두고 그 혈통을 따라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심판이어야 했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그래서 물심판, 불심판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또 그때 필요한 게 뭐였어요? 도구가 전쟁, 기근, 전염병이었어요. 물심판과 불심판 사이에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전염병, 기근, 전쟁.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칩니다. 마지막에는 또 전쟁이 아니죠. 그때는 불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 마지막에는 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물과 불 사이 과정 속에 살죠. 지금 하나님 심판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 전쟁, 기근.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모든 걸 다 태우진 않으시죠. 남겨두세요. 왜요? 마지막까지 불심판이 오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아직 있잖아요. 교회는 노아 시대 때 방주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를 사실은 창세기에는 교회가 노아의 방주, 이후 시대는 이스라엘 자체가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실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방주,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교회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열방의 모든 교회. 하나님 언젠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12지파와 12제자를 얘기하셨어요. 12지파와 12제자. 12지파는 구약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혈연으로 묶여진 자들이에요. 12지파는 24장로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과 보석에 받쳐지고 박혀있는 아주 귀한 존재들이죠. 12지파 12사도. 그들의 이름이 쓰여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12지파는 혈연으로 맺어요. 12지파가 상징적이잖아요. 12지파. 근데 처음에 그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한 가문의, 한 수장의, 한 리더의 혈연 관계로 맺어진 12지파. 그런데 12사도는 혈연 관계예요? 아니죠? 사회적 관계. 그때 당시로 치면은 사회적인 약자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높은 계층이 아니었어요. 또 그들은 다 혈연 관계로 묶이지 않았어요. 물론 형제들이 뭐 있긴 있었지만 그들 전체가 한 가족의 혈연 관계가 아니었다고요. 그거는 구약 시대에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약한 민족을 세우신 상징적인 이유가 있죠. 모든 민족을 이런 민족처럼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약하고 약한 한 민족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한 가문의 수장의 혈연 관계로 맺어진 12제자가 아니라 12아들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갈릴리 출신 사회적인 약자 배척받았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세우신 관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돼서 광야 교회를 만들죠. 신약에서 12제자는 교회의 원형이죠. 그 12제자는 뭘 의미해요? 어떤 특정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2제자는 그들의 직계 제자들을 보면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는 헬라인들 뭐예요? 이방인들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중요한 게 이제는 모든 열방의 교회가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확장되잖아요. 확장. 그래서 구약에는 이 12지파를 시작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쭉 하나님의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지금에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복음의 관계로 교회를 이루어서 불심판이 올 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플랜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오기까지 중요한 건 회개라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가 그거 아니에요? 씻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 물이 보혈이 됐죠. 그죠? 보혈 예수님. 이제 물은 상징적인 거죠. 자꾸만 뭐예요? 공통적인 건 죄를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죄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겠어요? 이길 수도 있죠. 힘들어서 그렇지. 그 두부도 보니까 막 먹는데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좀 빠는데 묻잖아요. 어떻게 해요? 깎아야죠. 우리가 사실은 죄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묻어요. 묻는다고. 흙탕물이 묻고 오늘도 막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큰 트럭 옆에 지나가는데 흙탕물이 확 튀기는 거예요. 차로. 순간 그러면 놀라잖아요. 와이퍼로 막 닦는데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오물, 죄 흔적들이 계속 덕지덕지 우리에게 붙잖아요. 의도해서 붙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씻어내야죠. 지금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빨아내고 또 빨아내고 그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동떨어지게 거리를 두고 산다 그래서 무인도에 가면 죄가 안 따라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가장 위대한 장수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성을 취한 자가 가장 위대한 장수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성벽을 취하는 장수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마음에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잠기게 하셨냐? 전 세계의 모든 문명을 이 물에 잠기게 하고 높은 산봉우리도 가득해서 물을 다 채웠던 이유는 모든 죄의 관영함을 쓸어내기 위함이죠. 비거에 오줌을 넣고 그 오줌을 희석시키는 방법은 뭐겠어요? 큰 대야에다가 오줌을 넣고 몇 배의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오줌이 희석돼요. 저 죄를 쓸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할까요? 세상의 모든 죄를 쓸어내요. 온 세상을 물에 잠기고 더 잠기고 더 잠기게 해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막 돌리는 거예요. 지구는 공전하고 자전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기 때문에 물이 지구에 가득 찬 상태에서 이걸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는 쉐킹.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바다와 온 세계에, 그래서 지각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이상한 이 계곡이, 어마어마한 계곡, 협곡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층이 막 쓸려나가, 그죠? 그래서 어디 보니까 지층이 이렇게 쭉 있으면 밑에 퇴적층, 진화론에서는 그거 얘기하잖아요. 맨 안에 쌓여 있는 게 최초의 그거다. 쭉. 근데 무슨 화석이 발견돼요? 그 지층 가로로 나무 화석이 빡 박혀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타임머신을 타고 이걸 하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화론 그랜드 캐니언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 지형은 수만 년 동안 쌓여진 퇴적층이 아니라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에 의해 쓸려나간 흔적이다. 그렇잖아요. 여기다 물 가득 집어넣고 막 흔들었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그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죄를 씻어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우상도 세워놨을 테고, 얼마나 많은 가증한 것들을 세워놨겠어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런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네피림, 타이탄족, 이상한 변종들이 막 활보하고 다녀요. 사람도 잡아먹고. 이런 난잡한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심판해요? 물 가득 집어넣고 막 돌린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죠. 더러운 것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물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를, 가정을 살려내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로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에 매여있는 그 모든 연약함, 그 죄의 관영함, 가득 찬 모든 불의함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씻겨내는 은혜가